오늘은 제레미야 5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5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본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니 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오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허망한 우상들. 하나님께서 메대를 사용하여 바벨론을 공격하여 멸하기로 계획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복이다. 성전을 위해서 보복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죠. 무자비하게 짓밟고 조롱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잘 나타나 있어요.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이제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잘 나타나 있지요. 이 바벨론과 같은 교만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스스로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적인 풍요 이것이 자신들의 나라를 영원토록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부와 재물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허망함이 어떠한지 그들의 한계가 어떠한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재물에 더 가치를 두고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15절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증거하고 있네요.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다.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목소리를 내신 즉 많은 물이 생기고 비바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장차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이 중간에 갑자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우상들의 그 허망함과 비교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전혀 신뢰하지 않으며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과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더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러니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의 우상을 섬기고 따르게 되고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말씀대로 바벨론이 공격해 와서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았고 자기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과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죠. 신뢰하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우리 살려줄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걸 지금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 강력한 바벨론, 그를 통해서 애굽도 멸망시켰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했던 주변 나라들을 다 멸망시킵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멸시한 자들이잖아요.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미리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 그대로 실현하셨고 또 바벨론도 멸망을 당할 것이다. 메데바샤에 의해서. 그러면 그 중간에 이 예언의 말씀하시면서 이 중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변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뭐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언약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원인은 뭐다? 하나님께 대한 무지, 불신 때문이다. 교만과 완악함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잘 기록하여 성경에 남기셨고요. 열왕기 시대의 모든 기록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서. 율법도 기록하여 남기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모른다. 모르니까 당연히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불신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상인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는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단순한 지식이기보다는 경험이잖아요. 경험도 의미 포함한 단어잖아요. 야다,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인정하지 않아. 그게 완악함이죠. 교만이고,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 때문에 참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제사장의 나라로 세운 것이 이스라엘인데.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릴 거야.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요. 유다 역시 그 길을 가잖아요. 동일하죠. 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몰라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이사야서 56장 10절 이하에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파수꾼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들, 제사장, 선지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잖아요. 목자들. 그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게으르네요.
이 개들은 이렇게 개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몰지각한 목자.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술 취하고 방탕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게으르고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몰지각한 목자들은 오직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도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이것이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죠. 왕들, 제사장,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하고 말이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고. 이것이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당시의 거짓 목자들과 동일하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탐욕이죠. 탐욕. 몰지각한 목자들이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동일하지 않습니까? 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무지하다. 다 무지하고 맹인이라고. 예레미야 4장 1절 이하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야지.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여호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 탄식하시는 거잖아요. 알지 못한다. 내 백성이 나를 모른다고.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고 한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은 뭐다? 하나님께 대한 무지, 또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신들이 누군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모른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무지는 곧 우상 숭배로 나타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뭔가 믿고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에 주는 교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니까, 혹은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자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사상과 풍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의 주인은 누굴까요? 재물이 주인인 거예요. 인간의 능력,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재물,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걸 그대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인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들모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다? 재물이죠. 재물. 인본주의, 철저하게 자기중심, 자신의 이익만을 따르는.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요. 사람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 폐역함과 교만함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바로 우상숭배로 간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교훈이고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진리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지혜로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정말 믿고 있나요?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그 소유인 지파다 그랬어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자녀들이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내셨잖아요. 내셨고, 하나님께서 속성이 어떠하신지, 뜻과 계획이 어떠하신지를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어요. 그 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 성취되었는가? 이게 성경 아닙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말씀과 행하신 놀라운 능력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요한복음 14장 8절에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기사와 이적들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게 무슨 마법입니까? 마술이에요?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 아버지를 몰라. 이 무지입니다. 이 무지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고 돈 주고 팔아 넘기는 것이고 다 그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에 내가 동의하는 것이고 아멘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까지, 이게 믿음이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지, 그냥. 자신의 생각을 믿는 거고. 이런 잘못된 믿음, 이건 거짓된 믿음이거든요. 이런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과거. 그래서 멸망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잘 몰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어. 그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우상숭배하고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죠, 오늘날.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허망한 우상을 향해 달려갑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썩어져 버릴 세상의 욕망과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코로나19 앞에 무능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까?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바로 우상으로 흘러간다. 그럼 우상의 허망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7절에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다. 그 속에 생기가 있느냐? 없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데 멸망할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우상은 거짓된 것들이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결말이 어떠하며 성경을 통해 기록하여 남기셨잖아요. 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주변의 강대국들, 어떻게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 예언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그들의 어떻게 역사 속에 성취되어졌는가,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 이게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데요. 성경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실현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신명기 27장 15절에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고,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채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경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닙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고. 허망하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바로 이런 우상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신명기에 분명히 언급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 40장 19절 22절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상은 장인이만 부어 만들고 장생이 금으로 입혔다. 은사슬을 만든 거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어?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졌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 25절 이사야 40장 25절에 보면 거룩하신 이가 있을 때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유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 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땡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해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허망한 우상에 빠져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된다. 간단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멸망해 가느냐 이게 우상 때문이라니까요. 그 우상의 실체를 잘 알고 있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보다 재물과 자기 자신의 능력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완고한 마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빼내야 돼요. 근데 그 우상 숭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무지. 하나님을 몰라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형식적인 예배를 사수하라. 예배를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그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예배의 목적, 예배의 의미가 뭐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이런 시련과 위기와 혼란을 당하게 하실까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 우상을 버려라.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린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할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버리고 돌이킬 때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면 우상 숭배로 흘러간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고 기도해야죠.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성경을 계속 묵상할 수도 없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골로새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 아닙니까?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도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 교회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계속 드렸다고요. 이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여야 하고 또 우리 소중한 가족들과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드려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죠. 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기록된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지켜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말씀에 드러난 우리의 죄를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그럴 때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성경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깨닫고 그분의 속성을 잘 바르게 이해하여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거니까요. 순종. 그것이 선한 열매로 나타나겠죠.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언약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조롱하고 대적했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할 거짓 목자들, 몰지각한 목자들, 지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당시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오늘날 이 시대 교회와 조직들이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모르면 바로 우상숭배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겠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거나 우연히 막연하게 사는 겁니까? 운이 좋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막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불의와 타협하게 되는 것이고 오직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생각과 뜻도 다 받아들이고 아휴 참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그 어찌 마음에 동기를 살피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요?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만큼이라도 지혜와 총명에 오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앞에 드러나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겸손과 정직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더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